제가 10년 넘게 회사의 신호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늘 갔더니 그 에너지 회사인데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이제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할 수 없이 한국 지사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만 남겨두고 일단 후퇴하고 이제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문을 열겠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우리 신호의 회원들하고 그 참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몹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또 올해도 연말까지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교회도 지치고 성도들도 지치고 특별히 생활 전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도산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생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정거리 법칙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정말로 회사든 가게든 어떤 곳이든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과 같은 이런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일꾼 신앙인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이런 참 살벌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도 성도들도 생활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1968년도부터 각종 분재를 갖고 와서 분재로 유명한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곳에 가보았는데 분재하면 일본인데 일본을 능가하고 또한 중국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일본의 유명한 인사들이 꼭 찾아본다고 하는 생각하는 정원에 갔더니 정말로 많은 그런 분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이 글을 저는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회사, 능력 있는 기업가, 능력 있는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일꾼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18장 20절에 이도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든 사건,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 싸워가지고 재산 문제든 감정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사건을 모세에게 가져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처가에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맡겨두고 혼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에게 맡겨뒀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인계하려고 모세를 방문한 것이 18장 1절에서 12절의 앞에는 보면 이 모세로부터 이도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도로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시도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11절에 말하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도로는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진실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정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이 없었고 불완전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드로가 이제 오늘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광야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8장 오늘 읽은 13절에서 27절에 보면 미디안의 원로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여러 가지 그가 행하였던 또 그가 경험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서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 집단에게 기초적인 건국 조직 체계, 사회 조직 체계를 수립하도록 조언한 사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했듯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 살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성경에서 보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부정적인 이미지, 사탄의 그런 형상을 말할 때 쓰는 것인데도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절대 순수한 그런 신앙,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신앙을 이 죄악 많고 간사하고 간악한 이 악한 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전략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만을 강조할 때에
무모한 자아도취와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세속적인 효율성과 편의만을 강조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순수한 열정과 이 순수성과 또한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이 잘 다룰 수 있는 전략, 이것이 잘 합쳐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19절, 2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도로가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매일 그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을 날마다 재판한다면 17절에 이것은 옳지 못한 처사다. 이것은 미련한 짓이라.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 아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모세는 곧 얼마 안 가서 지쳐서 쓰러져 버린다. 자신의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백성들도 마찬가지.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듯이 모세도 백성도 모두 다 지쳐서 쓰러질 것임을 18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백성들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빨리 늙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각이 세상적인 것과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적자생존과 같은 밀림의 정글과 같은 이런 사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또한 가정이 살아남고 내가 직장이나 또 가게를 하는 것이나 무슨 일에서 살아남으려면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무슨 사건이든 가정의 대소사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심지어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도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희미하였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가 체득하였던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것인가,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까? 몇 번 읽었어요? 난 몇 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50번 읽었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하고 김치 냉장고 타는 것도 중요하고 선풍기는 요즘 안 하겠구나. 그거 또 뭐야 그럼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필사도 우리 칼빈교회 자랑거리인 성경 필사라든지 또 성경 퀴즈라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와서 도대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도로는 재판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행동을 가르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어떤 사건과 문제를 가져왔을 때 사건과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주일날 문 닫아야 되겠네. 지금 코로나를 해가지고 모든 가게가 다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가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네. 마땅히 행할 길과 갈 길을 아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그래, 지금 일주일 동안 회사 문을 닫더라도 오늘 선교가 있으니까 선교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성령이 그래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갔다 오니까 가게가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는 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자와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가게, 실력 있는 가게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가게,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회사, 능력 있는 가정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두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율법과 말씀에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감히 미디안의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어요. 배울 건 배워야 돼. 3살 먹은 손자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돼. 이 이드로의 충고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르치고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땅히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제가 꼭 간증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직은 중간 과정이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금은 섣불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오직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장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일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친구들에게 가르치세요. 이웃에게 가르치세요. 뿐만 아니고 몸소내가 모본을 보이세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신실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같이 살벌한 이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겉모술수를 써서도 인맥을 총동원하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돈을 총동원해서라도 성공해야 된다. 그게 실력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신실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도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이 자가 능력 있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말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잖아요. 요셉. 요셉은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그 집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지 않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능력 있는 일꾼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처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이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의 능력은 애국과 가나안 땅까지 다 퍼졌잖아요. 애국에는 참으로 젊은 나이에 30밖에 안 되는데 출중한 재상이, 수상이 등장해가지고 이 7년이나 되는 기근을 모두가 다 해결해 줬단다. 양식이 애국 땅에만 충만하단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도로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도자들을 뽑으라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고달프고 힘드니까 교회 믿음 따로 세상 밖에서 행동 따로 그렇게 살면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장사하는데도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가족에게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도로는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습.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공포심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이 경외심,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참으로 이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일시적이거나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의 모습.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옛날에 그 수사 형제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런 경외심, 그런 마음. 놀러 가서도 일하면서도 이 몸에 습관이 배인 이런 모습, 이렇게 경외심을 가졌던 이것이 지금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분사형이에요. 한 번이나 교회 왔을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경외심, 이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자질을 갖추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이 몸의 습관이 배었으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종 무관이, 요즘 말하는 경호실장이 요셉을 딱 보고 그 가난에 가난에서 온 이 노예 종을 갖다가 가정 총무로 삼았죠. 이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이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모든 그 열쇠를 다 맡겼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요셉의 몸에 배인 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 자세, 이것이 풍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간수장도, 그 보디발도, 쟤는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신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면 뭔가 나는 신비함이 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철학이나 사조나 여러 가지 시시껍다간 세상의 그런 논리, 그거로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진실. 원래 진실이라는 단어,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이, 이것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이 아멘은 이 아만과 이 유사동사예요. 즉 진실한 사람은 인간 됨됨이가 사특하지 않아요. 사수를 부리거나 사특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는 것. 어떤 사람 보면 뭔가 불완전하고 믿을만하지가 못하고 뭔가 좀 찝찝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 보면 한 번 봤는데도 첫눈에 딱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 진실한 사람은 거짓이 없고 사특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자를 뜻합니다. 특별히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있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어떤 양반이 건축을 하는 양반인데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그 명함에 아무아무 장로 무슨 건축 대표 그래 써놨어요. 건축가하고 건축사 일하면 건축가로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이 장로 뭐뭐 딱 써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한데 옆에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서 진실하지 못한 짓을 하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늘 이도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 그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불의한 이익이란 뭡니까? 부당한 소득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정당한 방법이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요. 정말로 정당하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벌은 돈이 아니라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았거나, 그것이 권력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빼앗았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뜻합니다. 여기 불의한 이익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강제로 빼앗았거나 하나는 뇌물이에요.
이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다고 적대시한다는 뜻이죠. 부당한 소득, 다시 말해서 강제로 어떤 힘을 이용해가지고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그런 부당한 소득을 혐오하고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너무나도 좋아하겠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도로는 모세에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한 자, 이 자가 능력 있는 자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뽑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람이죠. 영화도 나왔는데 그는 나치당원이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체 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구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함에 따라서 그 역시 독일 사람이고 또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구한 1200명의 유대인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명의 은인에게 상패를 수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그 상패를 받아들면서 그는 오열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열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를 팔았으면 적어도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 양복의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1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오열합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숭앙을 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일꾼은 오늘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역할 분담을 잘하는 성도요 일꾼입니다. 장인 이두로는 오늘 여기 18절에서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모세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이고 중보자이고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너 혼자 250만을 이끌 수는 없다. 경고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특별히 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은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역량을 잘 파악하여서 역할 분담을 잘 시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은사는 오직 하나,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됨의 원리.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에 있듯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 서로 돕고 서로 후원하는, 그리하여서 하나가 되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 것입니다.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오늘 21절에 19장 1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19장, 50명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50부장, 100명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100부장, 1000명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1000부장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판뿐 아니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군사 조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10부장도 될 수 있고 50부장도 될 수 있고 100부장도 될 수 있고 1000부장도 될 수 있다. 그러나 1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그 모든 중간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 뭐 10부장이라고 해서 그거는 안 해도 되고 1000부장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모든 주의 지도자들은 역할을 맡은 자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다. 그게 능력 있는 일꾼이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작은 일은 그들이 다 하고 오직 정말 큰 일, 중대한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므로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쉽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24절, 25절을 보면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죠.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다고 하고 전략과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무시하고 에이 뭐 당신이 뭘 알아? 미디안 대제사장의 주제에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 능력을 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인도하였고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내가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재판하는데 당신이 뭘 알아? 아무리 장인이지만 좀 지나치네. 그랬으면 끝이에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장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일뿐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때를 따라서 재판하되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고 어려운 일, 중대한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도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옛날에도 그랬긴 했지만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일치월장해서 이 감히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에게 이런 신앙적인 말씀할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도로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가세요. 결정권자이세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행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범죄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들은 매 순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일을 진행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갈까요? 해서 가라. 전쟁하러 가면서도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죠 하면서 하니까 백전백승 연전연승. 다윗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장사를 하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물건을 사든 뭐를 결정하든 자녀들 교육을 시키든 자녀들에게 뭐 가회를 시키든 시집을 보내든 장가를 보내든 하나님이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성도.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이 있은 후에 이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실행하였다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후에
신명기 1장 9절에서 15절에 전수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실천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재판이 날마다 있었다는 것은 외적인 분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데, 외적인 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의 평안도 가져와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어진 것. 재판 문제가 외적으로만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적으로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니까 외적인 분쟁이 없어졌고 내적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였더라.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그 교회 한 400~500명 되는 중형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에게는 멘토의 목사님이 2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 2분 멘토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고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학교회 담임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멘토 2 목사님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물론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고 전혀 그거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간 건 아니고 따로 따라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좀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2분이 다 똑같이 이렇게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자네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라. 예수 믿으면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라. 핵심은 행복이에요. 행복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A라고 하는 멘토 목사님도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B라는 멘토 목사님도 똑같이 같이 앉아서 한 게 아닌데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을, 그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 해를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자기 큰아들, 그때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그러니까 16이나 17살밖에 안 됐죠. 그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너희 아빠가 행복해 보이냐? 그렇죠. 가만히 아들이 생각하다가 아빠 바쁘기는 해도 즐겁고 행복해 보여.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나의 목회가 실패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아파트가 세 채에 채 있고 세상의 직업 포지션이 소셜 하이 랭킹 포지션에 있고 PhD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신앙인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 행복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 행복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잘하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이 참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이 코로나 세대에 정말로 후회 없는 삶, 보람 있는 삶, 능력 있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